작년 8월 첫 번째 주 수요일 예배 때 갈렙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선교회장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부탁하시면서 순식간에 제 마음속에 딱 제목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원로의 품격. 교회의 원로인 우리 갈렙 선교회 회원들에게 그 연륜에 걸맞는, 신앙 인격에 걸맞는 그러한 품격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 라는 그러한 주제가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열왕기상 12장을 가지고 제가 원로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저도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회원들과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우리 선교회장님께서 저한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하셨는데 그 순간에 어김없이 제 머릿속에 원로의 품격이라는 그 주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1이었다면 이번에는 원로의 품격 2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주제와 가장 어울리는 한 사람의 이름이 제 입술에 불뚝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죠. 오늘 사실 주제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뛰어날 성자를 씁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다. 여러분들, 온유함이란 말, 제가 팔복 강해 때도 산상수훈 강해 할 때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온유를 설명했는데, 보통 우리에게 있어서 온유란 것은 문자 그대로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를 씁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따뜻하고 참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다독여주며 품어주는 그런 마음씨, 아, 저 사람 참 온유해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란 말에 히브리어 원어가 아나브라는 말인데 이 말을 영어 성경이 참 번역을 잘했습니다. humble, 겸손한, 자기를 온전히 낮추는 이런 humble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자적인 의미로 따뜻하고 포근하고 부드러운 그러한 마음씨보다는 오히려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 험불한, 그것을 성경은 온유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밑도 끝도 없이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온유하더라, 더 겸손하더라. 여러분, 어떤 말씀도 어떤 의미에서는 진공 상태에서 뚝 떨어져 나오는 말씀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나왔을 때는 그 말씀의 배경이 있고 문맥이 있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문맥에서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더라 라고 말했을까? 자, 1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누구를 취했다고요? 구스 여인을 취했다. 이 취했다란 말한 것은 바로 아내로 맞아들였다, 결혼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스 여자, 영어로는 후샤이트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구스 여인이, 이 구스가 어디일까요? 구스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유명한, 여러분들 도쿄 올림픽에서 마라톤으로 금메달을 땄던 유명한 아베베입니까? 유명한 마라토너, 바로 그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세계적인 커피의 고향이기도 한 그 이디오피아, 또 우리에게는 6.25 때 참전해서 우리를 도와주었던 정말 그런 고마운 나라 에티오피아. 그러나 여러분, 지도상으로 에티오피아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아프리카 대륙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스 여인이라는 것은 이디오피아 여인을 말함과 동시에 흑인 여성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림 그려주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때 모세의 나이는 최소한도 80 한둘은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디오피아 구스 여인을 취했다. 아마도 이때 모세의 아내 시보라는 벌써 나이가 많으셔갖고 아마 세상을 먼저 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전하던 가운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음을 보고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와 무슨 관계지요? 바로 모세의 누님이 미리암이고 모세의 형님이 아론이죠. 형님과 누나가 동생 모세를 비방했다. 그것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방의 표면적인 이유는 뭘까요? 모세가 지금 누구와 재혼한 거죠? 구스 여인과 재혼을 했습니다. 구스 여인은 이디오피아,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 흑인 여인을 말합니다. 왜 이것이 비방거리가 되었을까? 그것은 창세기 10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는데요.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의 아들. 여러분, 함이 누굽니까? 노아의 둘째 아들이죠.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또 누가 있었어요? 야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아 할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정말 향기도 좋죠. 그래서 한 잔만 드시면 되는데 그만 땡겨갖고 여러 잔 드시고 그만 취하다 보면 뭐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막 몸에 이 열기가 나니까 그만 이 어른께서 컨트롤을 못하고 옷을 벗고 그냥 주무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보기가 너무 죄송하고 민망해서 얼굴을 숙이고 몸을 돌려갖고 와서 아버지의 그 모습을 옷으로 덮고 감추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이 깨어난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함을 저주하죠. 그런데 바로 그 저주받은 노아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함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뭐라고, 누구라고요? 구스. 구스가 어디입니까? 이디오피아. 그러니 모세가 구스 여인과 재혼은,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광야로 홍해를 건너서 넘어왔는데 거기에 무슨 아프리카 구스 여인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어린 양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사건 이후에 출애굽할 때, 엑소더스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수많은 함께 이집트에 살고 있던 잡족들이, 다양한 족속들이 함께 바로 출애굽에 동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구스 여인의 일부도 포함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주받은 함의 후손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그것도 일반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바로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어떻게 저주받은 함의 후손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아들 수 있는가? 충분히 비방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1861년에
소위 말해 Civil War,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 남북은, 우리 버지니아는 어디에 속했을까요? 예, 버지니아는 사우스, 바로 남부에 속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예제를 찬성하고 노예제를 반대하는 이 북부에 대항하여서 싸웠던 그런 주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버지니아를 비롯해서 남부는 그 광대한 농장에 목화, 면화, 목화를 재배해서 면을 따고, 그리고 담배 농사를 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노동 중심의 산업이죠. 그것으로 그들의 어떤 면에서는 백인 중심의 귀족적인 문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바로 노예가 필요했지요. 그 당시 남부의 백인 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를 말할 것도 없고, 이 남부에 있는 모든 백인 교회들은 다 노예제를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성경에서 따왔어요. 바로 창세기 10장 6절에 저주받은 함의 아들은 후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후스, 미스라임, 붓, 그 당시 아프리카 흑인들의 여러 족속을 의미하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은 어차피 저주받았으니까 그들은 노예로 부려도 좋다. 이게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말씀을 19세기에 이 강단에서 선포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아멘하고 은혜를 받았지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저주는 영원한 저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저주를 대신 지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저주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안수 집사였던 빌립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이 광야로 가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가던 바로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물가로 내려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바로 그때 복음을 들고 돌아간, 이디오피아로 돌아간 그 내시로 말미암아 이디오피아 전역이 복음화되어 갖고 가장 전 세계적으로 나라 단위로 가장 먼저 복음화된 나라가 어디냐? 이디오피아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 개신교와는 조금 형태가 다르지만 여전히 이디오피아 어떤 면에서는 교회는 대대로 그들의 신앙을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고 해서 비방하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였어요.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사실 그들이 진짜 하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 구스 여인을 취했던 것은 표면적 이유고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비방의 진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모세만 주목받고 모세만 돋보이고 모세가 왜 우리 위에 있어야 돼? 우리가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고 우리도 모세 이상으로 고생했고 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왜 모세 한 사람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느냐? 이게 이 누나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속에 있던 바로 실제 마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런데 모세만 왜?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민수기 12장을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3절까지만 읽자고 그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사실은 12장 전체를 보시면 잘 나타나요. 민수기 12장 보면 모세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딱 하나, 나중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래서 문둥병, 나병이 걸린 미리암, 저주받은 미리암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만 나타납니다. 모세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차원이 달라. 난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당신들과 차원이 달라. 아무리 내 형이고 누나이지만 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 것은 용납 못해. 그런데 이렇게 말할 법한데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 나름대로 그렇게 묵상하면서 추론을 해봤죠. 아마도 그들의 눈높이에서 왜 우리 형과 누나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저분들이 보통 때 같으면 안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나름대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 understanding, 이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일 내가 저들의 형편이라면, 저들의 입장이라면 나도 아마 저랬을 것이고 아마 내 형, 내 누나보다 더 크게 반응했을 거야. 모세는 그들의 비난에 그냥 묵묵하고 잠잠합니다. 그리고 물론 자신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자기가 직접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것이 침묵으로 나타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잘못되게 말한 미리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둥병이라는 병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다만 모세는 정말 그 자기를 비방했던 그 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복을 간절히 구하여 그 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고 회복되도록 중보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든 모습을 다 압축해 갖고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바로 12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3절. 3절이 없네요. 3절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상하더라. 우리의 생각에는 모세는 역시 우리와 차원이 달라. 저런 성품은, 저런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저런 험불한 겸손한 온유함은 저건 타고난 거야. 타고나야 되지. 저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불가능해. 우리가 왜 잘 안 되는가? 그것은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하기 쉽습니다. 과연 모세는 그 온유와 겸손한 성품을 타고난 것일까요?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남들에게는 없는 그 온유함과 겸손함의 마음을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천적으로 주신 것일까? 적어도 모세의 일생을 성경이 묘사하는 것들을 흐름을 다 찾아보면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세 나이 40세에 그가 바로 그 갓난쟁이 때에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에게 입양되어 갖고 바로 어릴 때부터 이집트 왕자로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아이들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고. 다 우리 할머니들은 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집트의 왕자로서 모든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40세에 그가 이제 내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한번 돌아봐야겠다라고 나갔다가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국 관리를
보는 사람 없는 것을 확인하고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로 묻어버립니다. 자, 그가 왜 이렇게 했을까? 모세의 이 행동을 사도행전 7장 25절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형제들은 누굴 말하죠? 히브리 동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내가 지금 당신들을 위하여 일어섰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한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민족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여길 것이다 해갖고 보란듯이 애국 관리를 쳐 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주지 않아요. 이것을 가지고 빈정거려요. 그래서 속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각되면서 그는 도망자의 몸이 되었죠. 그리고 저 멀리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고 도망쳐서 거기서 40세에 도망가서 나이 80세 되도록 양을 끌고 풀을 찾아서 이 산 저들판을 거닐며 40년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불렀을 때에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불렀을 때 모세가 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처음부터 말이 둔한 자 아니었습니다. 말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40년을 양들을 이끌며 들판을 다니다 보니 말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입이 둔해진 것입니다. 그의 나이 80세. 무슨 80세의 소망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희망도 없던 그에게, 꿈도 없던 그에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반응이 어떻게 보입니까? 40세 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그 기백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여러분, 모세의 낮아짐과 겸손과 온유는 타고난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80년을 통해 갖고 그를 깎고 다듬고 낮추어진 결과로 이루어진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적어도 여기에 우리 갈렙 선교회 우리 어른들 참 일제시대 겪었고 또 6.25도 겪었고 참 배고픈 시절도 겪었고 그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정말 여기에 한 5,000불, 10,000불 그 당시에 싸들고 비행기 타고 오신 분 없지요? 다들 100불, 200불 가방, 딸랑 이민 가방 어린아이 끌고 말도 통하지 않는 정말 너무너무 두려운 그 가운데 이 미국 땅의 이민자로 던져졌고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시절을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수많은 시절을 보내며 그 가운데 또 이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맛보며 눈물의 시간을 거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마치 조개가 그 고통 속에 품고 품어 마침내 진주라는 아름다운 영롱한 진주 보배를 품게 하시듯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갈렙 선교회 회원들에게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바로 온유와 겸손과 넉넉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장 6절로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얼굴을 face to face, 얼굴을 맞대어서 명백히 뚜렷하게 말하고 은밀하게 알 듯 모를 듯 그런 말로 하지 아니하고 명백히 말하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형상을, 비록 뒷모습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기까지 한 모세의 일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책망하고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오직 잠잠히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를 변호하십니다. 모세가 할 일은 아론과 미리암을 용서하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심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심판하시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는 것, 그것은 온유와 겸손의 그 길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옳고 그름을 아셨지만 십자가에서 그 모든 판단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는 말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제가 산상수훈 팔복 강의 때에 이 분량이 너무 많아갖고 온유 환자를 설명할 때 미처 한 대목을 빠뜨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렇게 또 하게 됐는데요, 제가 산상수훈 강의를 하면서 자주 언급했던 귀한 목사님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시죠. 존 스타트 목사님의 산상수훈 강의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온유 환자의 특징이 뭔가? 온유 환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용납한다. 왜 잘 용납할까? 그것은 자신도 이전에는 그 사람과 같았고, 아니 그 사람보다 더한 그러한 존재였음을 알기 때문이다. 무례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런 사람을 대할 때마다 분노하고 책망하고 비판하고 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함을 경험한 그 결과로 온유와 겸손해진 사람은 저게 바로 옛날 나의 모습이었어. 자, 지금 생각해보니 야, 정말 몇십 년 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내 저 모습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하고, 아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래도 저 사람은 나보다 낫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못했어. 바로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 베푸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그 참아주심과 긍휼로 기다려주신 결과로 오늘 그래도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오늘 내가 있었다. 그 은혜를 알 때에 이것이 진짜 온유와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눈앞에 부족하고 엉터리 같은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을 또 품어주고 또 사랑으로 다독여 줄 수 있는, 이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설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용납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는가?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으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고 품어주신 결과로 오늘 내가 있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다. 바로 이분의 해석입니다.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갈렙 선교회에
우리 어른 정도의 인생을 산 연륜을 가진 신앙인의 품격은 무엇일까? 여러분, 바로 민수기 12장 3절에 말하는 모세의 품격.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넉넉함과 후둑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품어주는 그 넉넉함, 이것이 바로 진정 주의 은혜 가운데 자기를 humble 낮춘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예외적인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좀 무례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요. 그때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예전에는 나도 저랬었지, 아니 나는 저 사람보다 더했어, 그런 나를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심으로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더 온유와 겸손으로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끌어주는, 정말 그 인생의 연륜에 비례하여서 원로의 품격 있는 삶, 온유하고 겸손하고 후덕한, 품어주는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의 눈높이를 이해해주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바로 그러한 눈으로 품어주고 덮어주고 다독여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의미에서 피스메이커의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우리 원로의 품격을 보여주시는 우리 할례페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